할렐루야. 제가 저녁에 자면서 알람을 잘 못 맞춰놓고 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데리러 와가지고 전화해갖고 깼네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있잖아요. 신호등이 계속 빨갛게만 막 써요. 또 오늘이 되게 잘 열려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제 저녁에 그 불신자가 전도돼 가지고 집사 전도한 그 집사 수술 받고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죠. 수술 끝나서 병문안 갔더니 나를 보고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불어요. 이게 이제 대급박 속에서 핀트가 틀어져 버렸어. 이제 오메 이제 목포 저렇게 와가지고 이제 살면 너무 힘들겠다. 교회가 어렵겠다. 하나님,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어 불겠네요. 이제 막 그러면서 어쩌더니 정상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한 20일 지나니까 백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몸에 그것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텔레비에서 나오는 배우들이 하는 대로 또 하고만 있다는 거요. 오메 퇴원해갖고 그러면 어쩔까 그랬는데 한 2달 지나니까 그것도 정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뇌 수술을 해서 직장 생활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복직을 또 시켜주셔가지고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목사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동역자가 있다면은 누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분을 얘기를 해요. 그분이 불신자가 와이프 집사 전도해 가지고 와서 세례받고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피택 할 때 그분이 1호로 됐어요. 장로 피택 할 때 이분이 또 1호로 됐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 역사와 같이 간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와 이렇게 같이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13평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10명 이상 되니까 13평 아파트가 힘들더라고요. 안방 거실이 같이 있는 데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남매개발에 102평 분양 받아놓은 거 있는데 우리 형이 고물상 한다고 빌려주라고 하는데 안 빌려줬는데 우리 예배당 그쪽에다 조립식으로 가서 지어서 하면 어때요? 이렇게 가봤더니 시내버스 내려서 15분 걸어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목포는 뻘등이 바다가 있고 원뚝이 있잖아요. 근데 바다가 있고 원뚝이 있는데 뻘층이 있는 부분을 남해 개발해서 목포 쓰레기 갖다 매립해 가지고 땅을 만들어 갖고 분양을 했으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서울로 치면 난지도요. 난지도로 들어가서 22평 조립식을 짓고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은 원뚝에 시유지에 브로크 쌓고 스레트 이어서 사는 청계천 판자촌 같은 집이에요. 거기서 쓰레기 주워서 팔고 그 다음에 뻘등에 입값 파서 사는 완전 빈민들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교회가 부흥이 잘 됐어요. 그 상황 자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무상 임대해 준 땅에다 지었는데 새벽에 기도만 하면은 너 지금 땅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의 부담이 강력하게 왔어요. 근데 지금 땅 하면 이 땅을 임대해 주었던, 무상 임대해 주었던 그분이 가장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그때 한 20-30명 모였는데 땅 얘기가 내 입주댕이에서 나오면 땅 하면 다 도망가 볼 것 같아. 그러니까 땅 얘기를 겉으로는 못 오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강대상 아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땅은 속으로 해요. 젖이 없어. 젖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3개월 지나니까 교인들도 젖이 없어, 주시 없어. 그래. 뭘 주라간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나하고 똑같이 땅 하면 도망가 볼 것 같고. 이제 근데 3개월 기도하고 지났는데 그런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이 성경을 읽는데 뭔 생각이 드느냐면 이거 완전 자의적 해석이거든요. 구하는 다음에 찾는 것이구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이 말씀이 대급하게 이렇게 머리박에 들어오면서 이제 찾아야 쓰겠구만. 그래가지고 땅 찾으러 이제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남 토지개발공사가 강주에 있는데 지난번에 목포 분양을 했는데도 안 팔리는 게 있다 그러면서 거기 가보라 하더라고요. 거기 가봤더니 우리 교회 가까운 지역에 300세대 아파트를 짓는데 입구에 87평짜리가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이거든요. 한 평에 13만 원이요. 13만 원. 그러니까 87평 해봐야 1억 좀 되거든요. 1억 한 2천 정도. 근데 이 땅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땅이 안 팔려가지고 계약금만 주면 할부로도 가능하대요. 또 우리한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재직에도 없어요. 교인들 다 모이라 해놓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토지개발공사에서 87평이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입구에 있더라고. 이거 우리 사면 어쩌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요 다 대급박이 무거워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연락에 나는 설명을 하는데 대급박이 얼마나 무거웠는고 다 대급박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더니 대급박을 쳐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설명이 다 이제 끝난 후에 이 땅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결의를 합시다. 그렇게 이제 대급박을 더 죽여요. 자, 반대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그랬어요. 반대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더 대급박만 숙이지 한 사람도 안 들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어쩌려고 그럴까 참말로 한자하겠네 이러고 대급박 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기권하신 겁니까? 그랬어요. 다 그러면 기권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대급박을 숙이고 이래요. 기권이라고. 자, 알겠습니다. 기권.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찬성한 사람 손 드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혼자 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이 몇 명인가 눈으로 확인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만큼 내려갖고 일하고 나 혼자 있으니까 좋다고 이제 대급박 든 거야 이제. 근데 이제 내가 그랬거든. 아까 전체 기권하셨죠. 반대 한 표도 없었어요. 찬성 한 표 있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회계집사 데리고 가서 계약을 해버렸거든요. 여러분, 그 뒤로 뭔 일이 벌어졌냐면요. 전두환 정권 내려오면서 노태우 정권 들어서면서요. 13만 원짜리가 130만 원이 되어버렸어. 이 엄청나게 이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땅을 사지 못했으면 오늘의 이 사랑의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땅 삽시다, 건물 집시다. 또 이렇게 하니까 이 집사님은 무슨 생각이 설정이 됐냐면은, 야,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되는 게 없구나. 이런 그 믿음이 그분에게는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었으면은 목사님 와서 보셨지만은 예배당 자리가 엄청 좋잖아요. 그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있는 예배당에서 약 한 5km 떨어진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이렇게 이제 사자가는데 대부분 반대했는데요. 이분이 안수집사 1호, 장로 1호잖아요. 선임 장로님이요. 그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가 사기는 부담되고 힘들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꼭 물어봐요. 꼭. 기도해 보셨어요? 예, 기도했지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자 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은 또 꼭 물어봐요. 그러면 응답 받으셨어요? 그걸 또 물어봐 또. 근데 어떻게 응답 받았냐는 말을 안 물어봐가지고 참 다행이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디요? 하나님이 주실 때 얻는 주워 먹어봅시다. 이제 전라도 말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 아니었으면 그 예배당 부지 못 사요. 그리고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땅이 1,500평이었는데 현상 설계 경기 공모를 해서 서울 설계 회사에서 출품한 작품이 2,200평인데 교인들이 투표로 결정했는데 그게 84%가 되어버려가지고 그걸 하는데
설계사가 설계 용역 계약하러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지상 주차장을 지하 740평으로 넣고 하면 앞에가 공원처럼 꾸며져서 너무 좋을 것 같고 지하실이 없으니까 뿌리 없는 나무 같아서 그런다 그러면서 하니까 또 이 장로님이요. 까짓것 우리 목포 사람은 까짓것 문화거든요. 까짓것 그럽시다 그래 본 거 이제. 우리는 까짓것 하면 해불거든요. 까짓것 먹어버려. 까짓것 사버려. 이게 이 목포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계산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정적이요. 이게 딱 내 스타일이요. 까짓것 이 장로님이 그래 봅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함께 하면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짜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아멘입니까? 그 주인이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이 체험이 이분에게는 있어가지고 참 평생에 지금은 천국 낙원으로 이민 가셨어요. 예. 근데 희한하게도 그 집 자녀들이 3남매인데 딸은 목사사에 시집 가가지고 뉴질랜드에 있고 아들은 강주에서 목회하고 있고 또 둘째는 아버지 직장 이어받아서 거기 참 다니고 있고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아멘. 아니 궁금할 것 같아서 알려드렸어요.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엎드려서 절을 했지요. 왜 그 절을 보여줬냐면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파도처럼 군병들을 불러 밀려왔던 느부갓네살 황제가 엎드려 버렸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질병이 나를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왔는데 기도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이 기도 앞에 엎드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공격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언론에서도요 저 공격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노예 안에서도요 굉장히 공격도 많이 하고요. 이 먹고 시내 교회들에게서도요 왜냐니까 교회가 이 신생 교회가 쑥쑥쑥 커버리니까 굉장히 힘든 게 많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탄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불화살을 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하고는 절대 상대 안 합니다. 따라서 답은 하나님,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전부 엎드리더라고요. 기도가요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따라서 기도하면 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오늘 볼 얘기가 그러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 10절 그러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서 다니엘은요 기도 응답의 특징이 소년 시절에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의 특징이 그래요. 소년 시절에 전쟁에서 기도 응답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길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국비 장학생 유학길이 돼요. 희한하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 유학길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꿈을 꾸고 해몽 못한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느부갓네살 황제가 엎드리고,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을 다스리는 도지사로 발령이 나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제 청와대 근무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제 돼요.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서 6장에서는 어떤 나라냐면은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함락당해요. 그래서 바벨론 황제도 죽고 모든 신하가 다 죽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응전의 원리로 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살았던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중에 총리로 등극을 해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120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총리로는 불가능하니까 세 총리를 세웠는데, 세 총리를 왕이 지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더 위로 올려가지고 이 두 총리와 120도를 지도하게 해야 되는데, 합당한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생각을 했고,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니까 나중에 두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며 사자굴 속에 넣자는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니엘 죽이려는 음모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근데 황제의 의인이 지킨 법령을 황제가 찢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이제 가서 사자굴 속에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는데, 왕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이제 사자굴 속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보통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채서 먹어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자굴에 있는 사자는 배불려 갖고 보내겠어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들여보내겠어요? 사자는 배부르면 안 건드려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넣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는데 사자가 입을 딱 벌렸는데 이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자들이 입만 벌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어가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입이 해도 거기서 이제 다니엘이 체험한 게 뭐냐면, 분명히 사자굴인 줄 알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자들이 입을 이렇게 다물지를 못하는 걸 보니까 천사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걸 본 거예요. 분명히 사자굴이거든요. 근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요. 교회가 거기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적용한 게 뭐냐면은 당시에 서울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수용로 교회였어요. 그걸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그 지역에 아주 정신교회가 되는구나. 그리고 목포에 당시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축구동 교회였어요. 이 축구동 교회 진영선 목사님이었는데 서울 MBC 그 광고 해가지고 설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30년, 40년 전에 그 진 목사님 설교도 많이 서울 지방에서 들었거든요. 그만큼의 그 목사님이 영성도 있었고 그 교회가 주일 안예배가 2시간이고 저녁 예배가 2시간이고 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 목포예요. 그래서 내가 딱 느낀 점이 교회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이게 교회가 제일 크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슬로건이 조금 안 좋은데 안 들으니까 할게요. 때려잡자 축구동 교회였어. 때려잡자 축구동 교회. 그게 뭔 때려잡는 거냐면 축구동 교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자. 아멘입니까? 이렇게 더 많이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때려잡았어요. 완전히 잡았어요. 지금 목포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별로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그 교인들이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다 그 교회가 부흥의 연장이 돼요. 대부흥의 연장이 돼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북구를 먹으시기 바라고 서울특별시를 먹으기 바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평양 쪽으로 올라가지 절대 목포 쪽으로는 오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이제 다니엘의 특징이요. 젊은 시절에는요,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자기 일신상의 문제가 풀리는 걸로 대부분 응답이 돼요. 이게 나라가 망했을 때 거기서 살아나죠. 그리고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의 길이 열려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기도로 관직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서도 더 높아지는 그런 그 총리가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7장부터 다니엘의 기도는 더 깊어져요. 기도가. 다니엘서 1장에 금식했다는 말 없어요. 근데 다니엘 후반서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다니엘이요 20일 금식 기도를 해요. 21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받은 은혜가 종말의 비밀 72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없으면 계시록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그 다니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모습인데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도의 줄을 잡고 사는데 그 기도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일신상의 문제로 응답이 되지만은 나중에는 구속 역사에 마무리되는 것까지 이걸 계시를 받아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우리 꿈의 교회, 꿈을 가집시다. 이름이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꿈의 교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좋은 이름을 지었는가 그랬더니만은 여기가 꿈의 공원이 생겨버렸구만요. 갈수록 지역도 좋아지고, 그런데 지역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여기에 이 지역에 그늘이 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짱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지역의 귀신들이 이 교회 때문에 다 아주 천사굴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어머니를 보면 기도에 확신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기도 안 해볼 거요. 그래서 어째라 그렇게. 아이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다른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다 합디다마는 내 하나님은 소가죽보다 더 찔거라. 그러면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응답이 커서 그래. 응답이 커서 그래. 그리고 또 한 집사님도 또 열받아가지고 그래. 아이고, 특세하고 작전 기도하고 응답도 안 됩니다. 내 기도는 꼭 포탄 같아라. 하늘로 올라가다 폭파해버려. 목포 사람 말도 잘해요. 그러면 응답이 커서 그래. 응답이 커서 그래. 자, 제가 성경적으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5절. 사무엘상 1장 5절. 다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아들 달라고. 그것은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나가 이렇게 임신할 수 없는 기능적으로 이렇게 불임 환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능적으로 한나는 지극히 정상인이에요. 지극히 정상인인데 5절을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1장 5절을 보면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죠? 누가 맡고 있죠? 태를 누가 맡고 있죠? 자, 한나는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께. 근데 잉태하지 못하도록 맡고 계시는 분이 또 누구요? 하나님이요. 자, 여기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 잉태하지 못하도록 태의 문을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의도가 선할까요? 악할까요?
분명히 선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선하죠. 그러면 여기에 기쁜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아들의 사이즈보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아들 사무엘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신령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아멘입니까?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나는 여러분이요,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요, 교회의 기도의 총량에 비례합니다. 나는 여러분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발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를 보면은 응답이요, 갈수록 커져요. 갈수록 커져요. 그리고 기도했던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기도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기도는 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응답이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 그건 뭡니까? 기도 응답이 빠르면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늦으면은 더 겸손하게 되고 더 부르짖게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우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둬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불우한 재판관을 들어서 얘기를 해줘요. 이 불우한 재판관도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서처럼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응답으로 준비한 아들이 사이즈가 커. 그러면 기도의 양이 필요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끌어갈 때 낙심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요, 기도의 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새벽 기도의 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나님,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하는 일이 엄청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기도가 할 일이 엄청 커요. 우리 저 뒤에 계신 부목사님들 다 훌륭하시던데, 우리들 세대하고 우리들 선배들 세대는 진짜 세 끼 밥도 못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예,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베이비 붐 시대고, 우리 다음 시대가 X 세대고, 그 다음 세대가 Y 세대고, 지금 세대를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MZ 세대의 특징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 낳고 둘 낳아가지고 가정에서도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말만 하면 그냥 뚝딱 쏟아지는 그런 형태의 문화 속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요즘 세대에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기도의 줄을 잡는다면은 여러분의 동기들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입니까? 기도가 하는 일이 커요. 아멘이죠.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일이 커요. 할렐루야. 나는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